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이까지 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어떤 마부가 큰 도시로 가기 위해서 마차를 모으는데 범상하게 생긴 한 사람이 마차에 올라타서요. 누구십니까? 무슨 일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염병을 전파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병 귀신이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마귀가 묻습니다. 아니 가서 몇 명이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5,000명 정도를 죽일 거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은 사람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부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마침 그 또 전염병 귀신이 또 그 마차를 이용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따져 물었어요. 아니 왜 5,000명을 죽인다고 그러더니 10,000명이나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5,000명밖에 안 죽였다는 거예요. 나머지 5,000명은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스스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 못지않게 무서운 것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연초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천지사방으로 퍼져서 이제는 쉽게 잡기가 힘들 상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나 예배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질병에 죽은 사람보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이 치킨 가게 하는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아르바이트 할 게 없으니까 이 대학생 청년들이 이 배달업을 하는데 이 오토바이 타는 게 서투니까 사고로 죽은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앓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코로나인 줄 알고 잘 안 받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고요. 위급한 중환자들도 코로나 검사부터 하고 대기하느라고 또 급히 치료를 못해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망해서 자살한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계산하면 코로나에 걸려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 상황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이런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참 방역도 답답하고 정치도 짜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정적인 뉴스만 듣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더 이중해질 거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하지만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방송 너무 많이 듣지 말고 세상 방송을 끄고 하늘 방송을 듣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살리는 하늘 방송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런 위기 때에 지혜와 분별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이화여대를 다니던 아주 똑똑하고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자동차에 불이 났는데 그 불 가운데서 겨우 건져서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지만 아주 외모가 얼굴이 흉물처럼, 그 아름다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흉물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십 번 수술을 받기도 했지만 그 모습을 회복하기는커녕 지금도 이 생활이 불편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원래 그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전에 받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크고 귀하게 사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사고 이전으로의 건강한 때로 돌아가기 싫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고와 고난을 주셨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은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데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와 아들 최선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기본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를 피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방역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원칙이 분명해지니까 코로나 대처가 더 단순해지고 명료해지고 담력도 생겼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중에 받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딱 맞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코로나에 안 걸릴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 예배 안 드린다고 코로나에서 안전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영과 육이 불안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난국에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힘쓰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위기 상황을 은혜로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 상황을 바라보는, 가까운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멀리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막막하지만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이 보이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면역 약들과 또 치료 약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나라들은 이제 이 약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년 후반기 정도에는 세계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육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도 밝아야 됩니다. 사실은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하지요. 지금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더 영원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어렵다고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것은 삼키고 작은 것은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처럼 작은 문제 때문에 큰 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던 예수님은 아주 작심한 듯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하게 꾸중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우아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사용된 말씀인데요. 이것은 오호 또 슬프다, 화가 있으리라 이런 의미의 감탄, 슬픔과 비난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11조, 한쪽은 옛날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번역은 오히려 알기 쉽게 번역이 좀 되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11조도 해야 되지만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는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지난주처럼 예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배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행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11조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1조는 뭐 율법이니까 할 필요 없다, 신약 성도들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목사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1조도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11조를 주제로 주일낮에 설교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나온 김에 좀 11조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원고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오늘 또 설교의 본문의 의도가 11조보다는 의와 인과 신을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1조는 간단히 지나가고 또 다음 기회에 있으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 이전부터 지키고 있었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는데 이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500년이 앞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는 지켜오고 있다. 그 다음에 11조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강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목사님은 11조 자꾸 강조한다고 목사를 욕하는 사람은 바로 11조를 제정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11조는 제가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닌데 제가 깨달은 어떤 은혜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최소한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지요?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줘봐.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가져다 주세요.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우리 시대는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우리나라도 살고 있고 대부분 우리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처럼 돈에 붙잡혀 살고 온 세계가 경제적인 전쟁을 하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아무리 인간의 욕심은 세상 것 다 채워도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도 못 채웁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최소한 11조만이라도 드려라.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래야 목사 사례도 주고 그래야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다고 교회의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물질의 축복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속여서 하는 분, 적당하게 그냥 명목은 11조인데 11조가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이런 본문은 참 드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강조해서 11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러면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나는 11조를 몇 년 동안 했는데 왜 물질의 복을 못 받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약속한 게 아니니까.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그 대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는지 곡식도 심으면은 그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기간이 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거짓말 안 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물질의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11조는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11조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성경, 아까 우리가 말라기서 읽었잖아요. 그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서신에서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11조를 안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정죄하시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면 11조를 가지고 돌아와라 그럴 정도로 11조 안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11조를 안 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농사짓고 힘쓰고 애써도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11조를 떼어먹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안 하면 벌 받을 거 와서 무서워서 드렸습니다.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은혜로 드리면은 좀 애매한 것은 좀 넉넉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좁쌀까지 숫자까지 다 세워서 이렇게 드릴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회향과 근처의 11조,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주 음식이 아니잖아요. 음식의 주 재료가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향료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하찮은 것들의 11조까지는 드리면서 더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면 11조가 아깝겠습니까? 내 생명을 드린 듯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11조든 주일 성수든 억지로 하면 힘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하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축복도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어요. 저것, 주님이 말씀하신 저것이 뭐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더 중한 바 그랬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랬는데, 더 중한 바라고 하는 말은 무게가 더 무거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여러분, 주님께서 11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절로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정의는 헬라어로 크리시스인데요, 이것은 공의, 올바름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공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공의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 두 가지의 특징, 성격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품의 양날개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곳에는 불법과 죄악이 넘쳐나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유전무죄, 돈 있으면 무죄고 무전유죄, 돈 없으면 죄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억압하며 갑질합니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오히려 빼앗고 갈취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와 선지서들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서는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남에게 포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고 와서 제사하는 사람들은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라고, 마당만 밟고 가는 헛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린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하시고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악을 행하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그렇게 죄 지으려고 모이면 모이지 말아라. 그런 모임은 싫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남을 해치고 고아와 가부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는 심지어는 그들의 금식 기도까지도 싫다고 했습니다. 긍휼이 없는, 정의가 없는 그런 금식 기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이전에, 기도 이전에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보이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회개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은 옳고 그름과 정의가 파묻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 하나로 너무도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궁지에 몰려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에서 돈 가진 사람들은 지금 집 산다고 지금 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을 길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왕정이나 독재 정권 아래에서 국민들은 목숨을 바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신앙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는 코로나 통제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국가의 가장 기본법이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상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이 코로나 이 방역본부의 이런 법들이 이 자유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아주 합법화시키고 당연시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동선을 찾는다는 미병하에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그들의 삶이나 모습은 언론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TV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인터넷을 치면은 나와요. 근데 코로나에 걸린 고통보다 인권의 침해가 훨씬 더 큰 고통이더라고요. 마치 하루아침에 문둥병자의 집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직장과 사회로부터 이 코로나 환자들이 받는 멸시와 천대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나는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을 쓴 청년이 있는데요. 그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다 나서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3주 동안 더 집에서 재택근무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나를 배려하는가 보다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주 지나고 다시 직장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자기 곁에 안 오고 완전히 자기만 혼자 따로 왕따가 돼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직장에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남대문 시장에 어떤 분은 자기 딸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주변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그 사람을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30년 가까이 그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그렇게 한 가족처럼 지냈던 동료들이 그렇게 무섭게 배신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을 듣고 이분은 너무 충격에 빠져서 더 이상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그 가게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코로나에 걸리면 정상적인 관계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나온 교회들을 봤습니까? 그 교회의 이름과 건물들이 텔레비 뉴스에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전도도 어렵고 교회의 존폐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자유와 정의를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과학이나 의학이 우리보다 뒤져서 저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환자들이 많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와 이 정의의 가치관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보셨죠? 미국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미국은 지금 코로나가 하루에 20만 명씩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린 곳들은, 교회들은 그대로 예배를 다 드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떼안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예배를 평상시처럼 드립니다. 그래서 방역본부로부터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교회가 이겼어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어떤 자유보다 더 귀한 가치라고 재판부가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친구 정원명 선교사한테 통화했더니 코로나 상황에서도 신학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브라질의 코로나가 지금 세계에서 3위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정부에서 강하게 제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래. 코로나에 걸리면 자기 돈으로 치료받으면 되고 자기가 죽으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책임은 자기가 지고 행동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방역이 지금 내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정의와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긍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자비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불쌍한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서 그들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긍휼은 사랑의 한 분야입니다. 여러분, 아까 먼저 말한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긍휼은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이 정의와 긍휼은 하나님의 양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외식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정확하게 드리면서 금식도 하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외적으로는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품인 이 공의와 긍휼 사랑을 잃어버린
외식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그래서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 이 정의와 긍휼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꼭 응답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이 외국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병들거나 옥에 갇힌 사람을 긍휼을 베풀어야 할 불쌍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라는 그 긍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 매우 주님을 강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을 양과 염소 중에서 염소편에 선 사람이라고 하고,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짓 신앙인들이라고, 지옥 갈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사를,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만 긍휼이 없는 제사와 예배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11조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11조보다도 그 예배하는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벨이 합격하니까 예배자인 제사 드리는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악과 죄악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제물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면 무조건 다 받아주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 없이 완전한 사람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진실과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제가 볼 때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국민들의 85%는 코로나 질병으로 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나고 인격이 침해를 당하고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했습니다. 정두루에서 아들이 코로나로 병원에 실려가던 그날의 참담한 경험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코로나 확진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곧 보건소에서 차가 왔는데 그 차가
우리 땅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다 이제 옆에 집에다 저쪽에다 멀리 차를 대더니 거기서 방호복을, 나는 손님이 왔다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맞이하려고 이제 온다고 했으니까 알고 나가서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고. 그래서 방호복 딱 입고 마스크 쓰고 와서 아주 저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애를 데려갑니다. 옷도 다 태워버릴 거니까 아무거나 입혀서 보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로 죽으면은요, 가족들도 장례식에 가지 못하고 유품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한다고 그럽니다. 가장 참 비참한 죽음이 코로나의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차에 실려가고 그 모습을 바라본 아버지의 마음은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흔들의자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금방 달려왔어요.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 여기서 교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좀 따져물어서 교회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냈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장이 왔는데 이 마스크 위로 비춰진 그 이장의 눈빛은 정말 그 중어와 원망과 그런 모든 것이 서린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니까 시장도 가지 못하고 출입을 못하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음식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음식을 보내는데 이 롯데택배가 그쪽에서 일하나 봐요. 그런데 음식도 배달 안 해주고 전화가 옵니다. 그 집은 코로나에 걸린 집이라서 배달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롯데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거기는 별로 싫어요. 정말 그 시골의 외딴 집인데도 무섭더라고요. 누가 잠깐 방문하는 것 같으면 전화가 오고. 내가 하루는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 우리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조금 걸어다니면서 전화 받았는데 금방 지나가던 차 하나에서 전화를 했는지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밖으로 나갔냐고. 참 무서운 세상이더라고요. 터키 선교사님 말씀에 터키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이웃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먹을 것을 가져다가 그 집 앞에 놓아두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는 세상이 아니겠어요? 무슬림들도 이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러시아에서 최강순 선교사님 들어왔잖아요. 저는 우리 교단이 아니고 또 그분이 그 선교사협의 통합적 선교사협의 회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또 아는 교회나 친구 목사들도 많으니까 제가 갖다 주고 할 순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서 전화가 오기를, 연락이 오기를 아무도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굶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밤에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문성주 선교사님하고 같이 해서 그 멀리 파주 저 먼 곳까지 가서 음식을 배달해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긍휼을 잃어버린 이 한국의 코로나 방역 상황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의와 긍휼,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기본 성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방역본부나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목사와 성도들이 오히려 잘못된 신앙인으로 매도를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에서는 교회들이 헌금 거두려고 예배를 강행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치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나 성도들 자신들까지도 믿음과 예배를 헌시짝처럼 여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보십시오. 육적인 것은 죽음은 삶은 잠깐이지만 영적인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여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도록, 그런 성도들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믿음과 삶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침몰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더 중요한 절대의 가치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불의와 미움과 증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보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는 머지않아 정복되고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린 더 중요한 이런 가치들에 대한 손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것이 될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 이루어온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독재의 터널을 지나왔습니까?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그것을 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와 이 자유의 가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절대적인 이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과 형벌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이 귀한 믿음을 이 별것도 아닌 코로나하고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세워가야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코로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은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설을 이루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천국이고 죽으면 더 좋은 천국입니다. 아멘.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형벌이요 저주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까를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얘기했던 이 시선자매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믿음이 자라서 참된 감사를 배워서 오히려 건강할 때보다 더 행복한 성도가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감사가 자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을 더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들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